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자유. 과연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우리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 시대 가운데 마치 당연한 듯이 남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도 과연 그렇습니까? 자유의 정의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고요. 책임 없는 방임과 방조가 마치 자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악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자유가 억압받는 전체주의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예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성경의 진리 기반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그 자유 안에서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너무나 가볍게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고요.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예배의 자유마저도 송두리째 지금 빼앗길 그러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전혀 방해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에서 그만큼 무감각해져 있다는 반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 자유를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다 깊고 진지한 자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충분히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시나요?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유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갈망하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여실히 여러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욱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사고가 지금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뒤덮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자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자유.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드릴 자유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밀려나고 있고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어주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예배? 그래, 드려라. 그런데
광야로는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드려라. 여기 애굽 좋지 않냐? 우리가 내어줄게.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가려면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놓고 가라. 짐승들도 놓고 가라. 그렇게 겉으로는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았지만 그 본질은 어때요? 예배의 자유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통제하는 미혹의 말들을 그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자유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지킬 마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영적 자각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자유의 개념 정의부터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 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어느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를 거부하고 나는 중립이야, 나는 중도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필경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극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였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치우쳐야 한다. 기억나시죠?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치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의 미혹이 강한 시대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치우치고 계십니까? 더 치우치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구분과 구별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유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은 어떤 사고방식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즉 무엇입니까?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빼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뜻인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로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죄에 노예된 상태를 그냥 그렇게 풀어놓아 적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전의 모든 삶의 기준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누가 나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실 뻔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말 한마디가 내 실제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인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거를 네가 어떻게 하냐? 일단 제 자신이 그랬었어요. 또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일날에는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평일 사회에서는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이 실상 주님이 아닌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세요. 이 사실을 그동안에는 죄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한 채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창조주 아버지를 이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내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했어요? 그분이 지으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내 삶을 순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땠어요? 죄인을 무섭게 심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후에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라야 죄라고 하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올바로 세워집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뭐를 생각하나요?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부정선거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죄의 현상,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들일 뿐이고,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내 안에서 어떤 잘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물질이나 어떤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쓱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자유를 빼앗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얻게 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된 자유를 더욱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겠다는 게 예배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 볼게요 라고 제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배라고 하는 통로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러한 기준으로 보시면요, 어떤 구도가 성경에서 발견이 되느냐면 예배의 자유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와 예배의 자유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빼앗긴 자들의 대조가 계속해서 성경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노아와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요셉,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등등 다 이러한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자유를 놀랍게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오직 이제부터는 누구만을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구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였던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애굽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애굽의 통제를 받아가며 애굽의 우상들을 함께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이들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의 목적을 네 갈래로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절기는 곧 안식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시간을 먼저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춰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삶의 자유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먼저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셔서 77절에 토라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셨어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섬기다라는 뜻의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즉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애굽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우상 숭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비로소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방식으로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됐던 것이고요, 바로왕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야, 짐승은 놓고 가라, 짐승 없이 예배드려라, 새로운 예배 방식을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개발해봐라, 그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유,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넷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원은 그냥 단순히 거기서 탈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냥 안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첫째는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시간의 기준과 개념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본질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와 유행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규례대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광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최종 목적지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자유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지킬 것인가에 관하여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게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의 사슬에 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구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섞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섞이는 것, 혼합주의, 세속주의는요, 반드시 우리를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래서 뭐를 구별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유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중요한 만큼 사단이 이거를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정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그냥 시계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가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흘러가는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렇다가 다시 벌 수 있는 돈과 달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 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날들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샤밧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모이는 자가 돼야 된다. 시간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막 괴롭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함께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분하신다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절기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매달아 두신 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가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시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에다가 시계를 매달아 두신 것일까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매달아 두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만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에게는 너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7개의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이라는 시간표는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라의 말씀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야. 그건 유대주의야. 그런 건 이단들이 좋아하더라. 그런 걸 말하면 위험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폄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번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성탄절, 부활절 같은 가톨릭 문화에서 파생된 절기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으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절기들보다요, 성탄절, 부활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나중에 오후 특강 시간에 언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어때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질서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후 특강 시간들을 통해서 9월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요, 뭐가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장소가 구별되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모든 장소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구별하신 성막과 성전,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처소, 장막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값비싸고 좋은 재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내가 아무 데서나 막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로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좌표를 골라 잡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기준을 내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이 기준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소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해 버렸어요. 물론 병상에 있거나 해외 체류 중이거나 여러 피치 못할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주님과 본인만이 분명히 알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때요? 편리함의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편의에 맞춰서 마치 예배를 컨텐츠를 소비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어떤 서비스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실존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 놀랍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소중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라면 더더욱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여야 할 때 실제로 모이고 구별된 자리를 실제로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뭐가 무너집니까? 나의 태도와 자세가 함께 흐트러지게 되고요,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무너지면 내 마음과 생각은 결코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 하나님이 다 아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중심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끔 지으셨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은 내가 그 어떤 마음 중심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겉모습으로, 내 태도와 자세로, 내 얼굴 표정으로, 내 실제 삶의 선택과 결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거니와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해낸 허상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실존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상상으로 내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의 자리,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이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방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정성껏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규례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법적 기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게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레위기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때 레위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이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으로 또다시 그것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5가지의 제사를 각각 2번씩 10번이죠, 총 10번이나 강조해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배를 우리 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나 만족스럽기 위해서, 나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독차지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도 되는 것이지, 그 기쁨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가 특별히 어디에 가득해요? 예배 행위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공연처럼, 마치 공연처럼 무슨 쇼하듯이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 그렇게 음악, 조명, 어떤 분위기만 과장될 때 사람의 만족은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예배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안에서 사람의 만족은 높아지지만 뭐가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나 양을 다 한 마리씩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여기에서 잡을까요? 그렇게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불태워 드릴까요? 자, 일단 여기서도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일단은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옛날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는 뭔가 대단히 야만적이야,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야, 잔인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동물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만적인가요? 하나님이 원시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뭔가 비위생적이거나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잔인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런 잘못된 우리의 부정적인 선입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그 동물 희생제사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떠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우리가 복원해서 드리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가톨릭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 숭배 사상과 다신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잔재들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지나치게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민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어디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거절해야 되는 것이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세련돼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작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그것이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의 습관과 방법 가운데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경배와 찬양 문화라든가 열린 예배, 무슨 전도 축제, 이런 문화들이 과연 여러분 정직하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였나요? 복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하는 그런 결과를 정말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켜 왔는지를 보면 분명히 그 판단 기준이 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현대적인 지금의 이런 어떤 문화와 컨텐츠들을 적대시하는 진짜 무슨 근본주의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신 거 좋아하고요.
세상 문화와 기술들 중에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나갈 겁니다. 단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시간, 장소, 방법의 구별이 무너지면요, 예배의 자유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세상 권력은 언제나 본질이 아닌 주변부를 내밀면서 타협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형식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로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기준을 이 시대 가운데 고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지키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개념을 흐리게 만들고 말씀 선포의 자유와 예배의 질서를 각종 명분으로 압박하는 시도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가운데 계속될 예정이에요. 지금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 다른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 활동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식의 헛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그러한 애굽의 방식들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요, 예행 연습이었고 그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자유인 것이고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세상 권세들과 미혹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 대신에 순종으로, 불편 대신에 거룩으로, 소비 대신에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시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준을 저의 시간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비전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